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8월 15일에 광복절이 있는 날이 끼어 있습니다. 1945년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 온 민족이 많은 독립투사들과 많은 선조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찾은 그런 복된 날이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고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점점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들과 어떤 위기들은 내 힘으로, 어느 정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똑같이 신앙이 있기 전에랑 똑같지만 일어나는 위기는 동일하지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위기를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고 해결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신앙을 갖게 될 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긴 변화된 우리들 안의 내면, 우리들의 태도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양상이 다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했던 행동들, 우리가 취한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신앙을 가지기 전에 할 수 있었던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달라지는 결과가 사람의 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신앙에서 차원에서 보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을 바라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것이 어렵고 평온하지도 못하고 현명한 믿음의 선택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도와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흐려지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할 때는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를 해석할 여유와 힘이 있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신앙적인 선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쉽게 떠올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인턴 전도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참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곧 나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처음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임지를 옮기게 됐거든요. 임지를 옮기게 되면서 그 안에 이 일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도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전도사였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주님의 일에 나섰지만 직분이 있었지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이제 100일도 안 돼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할 때가 왔어요. 그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어떤 것을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누워있는 병상 옆에 보호자 그 자리에서 한밤중에 계속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그 한마디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새 수술 전날 해야만 했고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談판을 지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인생의 큰 파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정말 큰 위기,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고 절망적일 때 홀로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에게도 이런 홀로 하나님을 독대해야 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어떻게 살아왔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지와 교묘한 술책과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어왔어요. 그리고 위기를 모면해왔어요. 나쁜 말로 하면 야곱은 사기꾼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조차도 사기꾼과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지금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이름이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이름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한 개인의 상황과 배경, 성격은 물론이고 장차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의 행로까지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게 이 당시 사람들의 이름의 역할이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야곱이 장자만이 받았던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이 배고플 때를 이용해서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애서인 것처럼 속여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형의 원한을 사고 도망해서 20년간을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리함을 무기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기를 벌여서 교묘한 술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냈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부를 얻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는 길은 그리 가볍지 않았죠. 가던 길에 야곱의 사자들이 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이 형제 야곱과 에서가 서로 형제의 정을 나눴던 사이였다면 이 고향 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에서는 자기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자기의 장제권을 교묘하게 야곱이 획책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얼마나 원한에 차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지금까지 야곱이 취해왔던 방법처럼 자신이 데리고 가는 모든 일행의 그룹을 두 대로 나누게 됩니다. 두 대로 나누게 되는데 에서가 만약 와서 한 대를 공격하게 되면 나머지 한 대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또 쓰죠. 그리고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짐승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여러 차례 선물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거라면 형 에서가 혹시 그 원한을 누그러뜨리고 화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것으로 에서의 환심을 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걱정과 이 야곱 안에 잠자고 있는 야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한 줄기 유산이 있었습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 형제들끼리 싸워서 누군가 한쪽이 몰살당하는,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 온 일가족이 형의 원한의 복수로 몰살당하고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어려움 앞에서 야곱은 비로소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행을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늦은 밤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두컴컴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누구의 인기척도 느낄 수 없는,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3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소를 분이엘로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신적인 존재,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크고 어려운 고생과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어디가 아파지고 재정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억눌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은 우울하고 어디 편하게 나가지 못하니까 우울하고 낙담되어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침울하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걸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때에 야곱과 같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 복을 내리지 않으시면, 제가 지금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제가 주님을 꼭 붙잡을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나타났던 두 가지 변화됐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야곱은 건강한 몸이었고, 야곱은 어디 신체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셔서 이제 평생을 절름발이로 지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씨름하면서. 가진 노력을 기울여서 무엇이든 이겨서 쟁취하려고 했던 이 야곱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절름발이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절름발이 신세로 살아야 하지만 남은 평생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것이 오히려 야곱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8,000곡 이상의 찬양 가사를 썼던 환희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기였을 때, 생후 6주 되었을 때 맹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맹인이 된 게 자기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면 덜 억울할 텐데,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하면서 그 약을 눈에 잘못 바르면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녀는 놀랍게도 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임에 장애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의 가서로 은혜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희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재능을 부어주시면서 시력을 주시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만약에 시력을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제가 태어날 때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제 눈을 처음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제 구주 예수님의 얼굴일 테니까요. 아니 크로스비는 자신의 장애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수님을 가장 맨 먼저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여겼어요. 이러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비록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대학에 복학하고 제가 온통 제 안에 가득했던 생각은 자신감이었어요. 내가 뭐든지 노력하면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얼마나 자신감이 차 있었겠습니까? 군대에서 그래도 제가 행정병이었지만 훈련도 많이 받고 그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작업들도 많이 이제 기술적으로 늘어가니까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내가 뭐든지 노력하면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라고 자만했어요. 당시에 성가대도 베이스 파트에서 열심히 매주일 학교는 서울에 있었지만 주말마다 고향 충남 아산에 내려가서 성가대도 섬기고 유년부 교사로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저는 제가 믿음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폐결핵으로 건강을 잃고 휴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저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인생이 마냥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질병을 얻고 나서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제가 폐결핵에 걸린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끔 아주 자주 예화로 사용하곤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하니까 병에 걸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충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존재로 변화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할 때 꺼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장애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전과는 다른 그런 컨디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과 더욱 씨름해야 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루시는 두 번째 변화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이 단순히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전에는 이 사람을 철수로 불렀는데 이제는 철수가 아니라 경수로 단순하게 이름을 바꾸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는 속이는 자였지만 새로운 성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옛 이름은,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자신에게 불려질 때 과거에 자신의 그 비열한 행위를 상기하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이름이었겠지만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불려졌을 때 그는 그러한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과 같이 그런 이름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국에는 승리하리라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값진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 야곱은 홀로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야곱의 어려움을 다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고 에서의 마음을 돌리신다든지,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주위의 환경을 바꾸시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야곱을 변화시키셨어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절름발이가 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런 존재로 살도록 바꾸셨어요. 단지 야곱이 처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함만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거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정말 부지깽이같이 보잘것없는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면서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바꾸시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큰 문제가, 큰 위기가, 큰 어려움들이, 큰 고생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맞고 가로설 때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면서도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주 그보다 그 문제를,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의 내면과 존재를 바꾸셔서 믿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마음가짐을 바꾸시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고 내면을 변화시키셔서 그 문제를 해석하는 시각을 변화시키셔서 위기와 문제를 벗어나도록 이끄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형을 자신을 죽일 것 같이 여겼던 존재로 바라봤었지만 이제 그는 에서를 직접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3장 10절 중반부에 이렇게 야곱은 에서에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야곱은 형님의 에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허벅지 관절이 비록 어긋났지만 그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고 주위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홀로 어두컴컴한 그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간구를 하나님 아시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기꾼 같았던 야곱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바꾸셔서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갖가지 것들을 그렇게 해결하며 살아가도록,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과 같은 문제가 앞에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가족 간에 얽혀있는 어려움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쩔쩔매고 있습니까? 야곱과 같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께 홀로 독대하고 하나님께 실험하는 방법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야곱과 같이 홀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씨름하듯이 주님을 찾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는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함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 내가 주님 이 손을 주님 놓을 수 없다고 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내 안에, 내 행동에, 내 습관에, 내 의식 가운데 인간적이고 죄악에 가득한 연약한 모습을 복을 받을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괴로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바꿔달라고,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나를 바꿔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한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에서와 같이, 야곱에게 에서와 같이 자신을 죽일 듯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간구하는 그 시기를 통해서, 그 값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온 인류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더 이상 지금까지 이렇게 큰 위기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소명교회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정말 아파하고 힘들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홀로 찾았던 야곱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내가 가진 문제를 아뢰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시는 그런 손길에 의해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리하여 이 위기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제10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정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그 심령들 위에
정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이 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건 속에서 이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 갈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